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1, 2부로 할 때는 전에는 제가 1부에 다른 말씀, 2부에 또 다른 말씀을 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연말이고 또 저희들이 새해를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전했던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1부보다는 2부의 말씀이 조금 더 정리가 된 말씀이 될 가능성이 있죠. 1부에서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2부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이렇게 추워지고 저희들이 또 연말 또 연초를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좀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 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께서 참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세움을 입은 주님의 처음에 보잘것없던 그 제자들이 도처로 가서 그들이 지나간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또 일어나 전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해서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죠.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은 16장, 17장, 18장 3차 전도 여행은 몇 장입니까? 저희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게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눈이 안 보이고 제 눈이 잘 안 보여서 성도님들 눈이 잘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1, 20 이렇게 3장씩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로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21년도를 통해서 2022년도 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코로나가 왔지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셔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가 말미에 2022년 울산 중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은 제가 작성한 기도 제목을 말미에 좀 이렇게 읽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일부에서 했던 약간의 좀 과정은 빼고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떡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도 다락방에 대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수많은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행하게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는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거죠. 소위 talking, showing, try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신 거죠. 그리고 수시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교제를 할 건데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사역이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이 기도를 하실 때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셨냐면 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 걸쳐서 이것이 그 한날에 그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 마지막 이 17장에서 얘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환난을 당할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아셨죠. 이들이 어떠한 환난을 겪게 될지. 주님은 정말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그 주님의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묻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여기 1절로 이 17장이 2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하셨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서 5절까지가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님을 높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결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아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 주님의 기도는 온전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수많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원한다고, 무엇을 바란다고, 무엇을 구한다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6절에서 19절까지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세 가지의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가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을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주님은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수많은 그 아버지의 말씀과
보이셨던 그 수많은 기적 이적들,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이들을 악에서 지켜달라, 보존해달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이 보존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냐? 저들이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참여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기를 힘쓰자, 이 구호를 외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할 때 하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는 미래의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이십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온전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영접을 할 때 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는지, 그 안에 영생이 있는지, 그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지, 그가 우리와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에 동일하게 아멘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단체, 조직, 집단이 아니라 유일하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여기서 기도하신 이 기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은 주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증거하는, 증명이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기 1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기도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주님이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된 이 최후의 식사, 이 마지막 이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드론 시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그 물을 건너서 강 건너 조그만한 그 이 개울을
건너서 이 겟세마네의 동산에 감람산 그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때는 제자들을 돌 던질 만큼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마지막 아버지께 자기 자신 의탁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17장에 나오는 이 공식적인 제자들과 함께 드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미래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도 이게 철이 들 때가 있죠. 참 철없는 소리 하네. 너 언제 철 좀 들을래? 이 돌에 철이 들었어요. 이 색깔이 변한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철이 많이 들으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거워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쯤 이렇게 철이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바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안방에서 하는 소리가 거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자고 있는 그 방에 문이 열렸는지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두런두런 미래에 대해서 애들은 이렇게 커나가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수입은 한계가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걱정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저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막 하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뭐 사달라 뭐 해달라, 우리 집에는 왜 이런 게 없어요? 친구 집에 가니까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옛날 전축 있잖아요. 그 레코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무슨 뭐 이렇게 뭐 교향곡 뭐 이런 걸 잘 아는 거야. 그 집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어린 나이에 불만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어느 순간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일을 더 잘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뭐 이렇게 성과를 잘 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가 처음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성도님들의 교회의 사랑을 이렇게 입고 사랑을 받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절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영적으로 이렇게 철이 들어가죠.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가 돼야지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한, 학문적으로
지식이 많아질진 몰라도 그 인격적인 성숙은 다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식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정말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도 친한 이게 친구가 있죠. 벗이 있어요. 친구. 친구와 이렇게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비밀도 얘기하고, 부부간에도 그렇죠. 저희 회사에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부사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희 회사에 이렇게 오셔서 그분도 저희 회사에 이렇게 이제 지위를 가지고 이제 박사인데 뭘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몇 년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그 부사장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사장이 그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쓴다고. 그리고 그 부사장한테 가서는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너를 아마 이렇게 너를 이용하고 버릴 거다. 근데 그 부사장하고 저하고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제 모르는 거죠. 자식이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관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다라는 거를 자식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과 내가 부부 관계처럼, 친구처럼, 아주 친한 그 친구처럼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저 형제 자매님 얼마만큼 아냐, 응? 오랜 세월 30년 40년 가까이 제가 여기 울산 중부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피상적으로 부르죠.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너무 많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제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보다 더 이렇게 성숙하셔서 제가 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무슨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2022년도 미래를 위한 울산 중부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셔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저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가던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방황하여 열방의 조속거리가 되던 포로기 때와 같이 오늘 저희들이 사는 시대가 그렇게 혼탁하고 진리의 말씀이 희미하여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들은 스스로 새 시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구루터기가 되고자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간합하여 주옵소서. 첫째, 우리 자신이 주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남을 섬길 수 없고 도리어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깨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나누고 가슴에 품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가르침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하게 하려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교회는 지금 갈등이 깊어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사회 계층 간의 빈부 간의 그리고 나라와 종교 간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그 장벽을 제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고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일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남은 생애를 배우고 익힘으로 생각과 마음을 넓히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 삶으로 실천하면서 주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살길 기도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 시대를 주시는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동참하고자 배우는 제자, 실천하는 제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로 살 것을 결단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소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저희들이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미랄이 되고 겨자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밟고 지나간 자리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밟고 지나간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만국을 구원할 우라만 나무가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이 밟고 있는 이 자리에 믿음의 그루터기에서 솟아난 새싹이 장래의 나무가 되어 그 아래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들 짐승들도 쉴 수 있는 그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그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빚으신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확신하오니 이 삶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